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언제나 소생시키시고 또한 당신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며 은혜로 이끄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유 없었던 것이 없고 항상 주님의 섬세하심과 그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며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영광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에게도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도우시는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는 사역과 머무는 모든 일들과 주님 모든 사역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시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 아래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 목회를 할 이들에게 목회를 열어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이들에게 사역을, 또한 직장과 생활을 감당해야 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의지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응답과 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있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심을 믿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있어서 밖에서 작업을 하거나 생활하실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동우 집사님, 예, 언제나 이 여름에 강건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물론 우리 심 집사님 네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자녀에게도 그죠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계속 똑같습니다. 그죠? 신학교 수업과 또 온라인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에 지금 현재 있었던 그 청주신학교 신학교 수업을 한 달 정도 다른 분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쉬면서 지금 생각에 그 뭡니까 변증학 예, 또 부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변증학을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월에는 전도 세미나와 8월 말에 설교 세미나가 붙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8월 10일에, 이 합동측, 용인, 뭐더라? 하여튼,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기획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소개를 드려서 그분들이 좀 참고로 해서 진행하시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8월 20일에는, 원당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 세미나 진행하고 9월 달에는 이 이제 총동원 전도 세미나를 전국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좀 아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지역별로도 좀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우리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하여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랬지만, 그냥 화평, 연합, 이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의 연합,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하여 그렇게 되죠. 네, 잠깐 우리 지난주 복습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과 화평함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평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그거는 내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가우카우마이. 네, 이것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카우카우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는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걱정하거나 의심하게 되거나 고민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진정한 화평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꾸 내 죄 때문인가? 내 문제 때문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의 차원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자꾸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면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함 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로마서는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거기를 로마를 전초기지 삼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마에 그래도 로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앙의 길을 잡아주는 것이 이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편지 보내고 답장 받고 또 보내 이럴 수가 없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 3장 이게 한 번에 연결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다 연결해서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내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아. 빠개질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네, 터질 그것도 이상한 거. 일단 어려워. 그래서 그냥 한 장씩 따로따로 그래서 뭐 방임하심, 뭐 이렇게 뭐 화평하게 하심, 뭐 요렇게 따로따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로마서 무슨 말인데 요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연합함, 그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한 이야기를 죄와 연합하지 말고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뒤에는 이 연합함의 효과, 그러니까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찬찬히, 근데 이제 그냥 8절부터 13절까지 읽은 것은 이거를 이제 엑기스만, 가운데 있는 주제만, 중심 주제만 했고, 원래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한 이 주제로 우리 로마서 6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함이란 무슨 말인가? 연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연합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이 연합함이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에 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 용서해 주세요. 막 빌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으로 죄에 거하자.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성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죄에 거하고 더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주일날 돌아와서 주님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요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심지어는 욕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은혜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 좀 약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일순 좀 동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면 내가 좀 죄를 지어야, 그죠? 죄를 지어봐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탕자에 대한 마음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지, 반대로 죄를 지음으로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더 연합하고 더 연합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이 연합함이란 뭐냐? 그것은 죄와 합하여 죽고, 죄와 합한다는 말이 좀 원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나의 더러운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반쪽짜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좀 함부로 행동하거나 좀 쉽게 행동하거나 편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로 죽어봐야, 그죠? 살아난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났어도 감히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부활만 우리 가운데 있고, 그죠? 십자가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에 교만의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합을 바로 내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연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합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결혼 생활이 사실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생활과 이런 것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회개가, 주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 그 말은 지금도 연합하지 못한 것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만 목적이야. 주님과 연합되는 것만 목표야. 그래가지고 연합되었다, 와 이제 살았다, 이제 다 됐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연합만 걱정하다가 산다고.
근데 성경은 연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만 목적이 아닙니다. 연합이 중요하지만 연합 그 이후 연합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6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연합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확실히 죽고 사는 방법이다. 세 번째가 연합이 결과, 연합이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왜? 다른 거랑 또는 연합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는가? 왜 굳이 오늘 연합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예, 첫 번째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 된 것으로부터 온전한 죽음은 내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주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얼른 주님과 연합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밤에 잠이 들 때에도 주님께 연합을 구하고 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잠들고 있는 시간 중에도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삶은 마치 닻이 끊어진 배와 같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죠? 내일 일어났더니 저 딴 항구에 가 있고, 내일 일어났더니 저 섬에 박혀 있고, 내일 일어났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면 이런 우리를 좌지우지하던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와 연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죄를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출발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6장을 읽으면서 중심 주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앞에서 그렇게 자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왜 바울이 강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무기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육체는 저절로 죄와 연합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6장을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막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땡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합함만 잡으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만 자꾸 해야 돼. 아침에도 연합, 점심에도 연합, 저녁에도 연합, 막 시와 때를 가리지 마 계속 연합함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고난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영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의의 무기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을 배워서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이유다. 그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죄를 벗어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자꾸 연합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사사로운 욕심, 그죠? 몸이 가지는 육체가 기억하는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목사님들이 또 실수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몸의 사욕이야. 그죠? 예, 뭐, 자기 이윤을 따지고, 내 육체를 따지고, 내가 그 모든 이익을 내가 따지려고 하고, 다 몸의 사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뭐,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신령한 어떤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유롭자 수시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제 연합하였다고 오늘 계속 연합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적어도 천국 갈 때까지는, 천국 가서는 이제 온전한 연합이겠지만 갈 때까지는 매일마다 우리가 연합을 구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와 의도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로 하자. 어떻게 살아있기로 하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해봤더니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를 우리한테 증명하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로 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죠? 내가 눈을 뜨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침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장 먼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걸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근, 사업 걱정, 아이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걱정을 해보자, 해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도 그죠?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로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그런 출발선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걸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걸로 여기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무엇으로 여기다 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또는 그렇게 한 걸로 취급하는 것이 여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데, 그죠? 살아있지 못한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걸로 자꾸 연습하자. 연습하면 훈련이 되고 훈련하면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뇌가 아닙니다. 세뇌가 아니라 진리의 수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수용이라는 말은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지 세뇌시키는 것. 그죠? 너는 자녀야, 너는 자녀, 이렇게 세뇌하다 보면 자녀인 줄로 이렇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감정, 그죠? 부정적이거나 좀 내가 혹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감정이나 상황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선포하고 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살아있기로 하자, 매일마다. 두 번째는 살아있다 여기자. 이것은 세뇌가 아니라 수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는 세상의 방법은 죄를 더 짓고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더하게 하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은혜를 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될까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까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다. 네가 죄 가운데 있어야, 죄를 지어야 회개가 되고 죄를 지어야 십자가의 용서가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지 않고 연합해야 한다. 연합이라는 이 키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연합되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머물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곧 죄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경고를 오늘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도록 하자. 살아있게 살자.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이 뭐냐? 기억나시죠? 네, 소금. 소금이란, 아이고, 어디 갔노? 소금은 맛과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알갱이는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하지 못한, 그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갱이 된 우리는 날마다 맛 대신 주님을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나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금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 내가 소금이 되었는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죠? 막 차 사고가 날 뻔하고 확 이러면 금방 창문 내리고 이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수시로 걱정과 근심과 화남과 불안과 막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도록 연합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벌써 부정적이야. 내가 뭐 되겠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여겨라, 수용해라 라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겨보자. 웃자겠노?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못 돼, 하나님께 대하여 연합한 자가 못 되는데 웃자겠노? 하지만 여기는 것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시는 것으로 여기자는 거죠.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으로, 내가 의의 도구가 된다면, 내가 무슨 의의 도구가 되겠나? 뭐 일도 못하는데, 내가 사역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주의를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자는 거죠. 그죠? 수용 그 자체만이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그렇게 이 연합을 통하여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도구나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이, 내 몸, 내 생각과 판단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또한 참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연합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고 늘 우리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이 귀한 사명과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 그렇게 결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또한 우리 교회들과, 또한 우리 좋은교회 운동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